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함께 찬송가 471장 부르겠습니다. 471장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셨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물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려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명절이 언제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죠. 예수님은 멀리 갈릴리에 계셨는데 거기서 가셨습니다. 주님은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명절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사람을 만나느라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아픈 자들이 있는 곳에 혼자 가신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에 가셨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오늘날도 많이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죠. 작은 연못이지만 수영을 할 만큼 깊었습니다. 거기에는 5개의 기둥이 있고 그 위에 지붕이 덮여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니까 햇빛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베데스다에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손발이 마비된 사람들이 누워 있었어요. 다들 자기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베데스다 못은 오늘날 뜨거운 물과 가스를 일정한 간격으로 분출하는 온천과 같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특별히 전설이 있었습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가장 먼저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 낫는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조금만 움직여도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밀치고 몸싸움을 하고 그랬습니다. 만약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피부병 환자가 있었다면 누가 제일 먼저 베데스다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큰 장애가 없는 사람, 피부병 환자가 제일 먼저 달려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손발이 마른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맹인은 앞이 안 보이니까 가장 나중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몸이 덜 불편한 사람이 더 빨리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그 반대겠죠. 맹인, 손발이 마른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아마 맨 마지막에 피부병 환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착순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모습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참 비슷해요. 경쟁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죠. 경쟁 사회에서는 언제나 약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손해를 봅니다. 머리 좋은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들이 한 발 앞서서 좋은 것을 다 가지죠. 그러나 가난하고 또 건강이 없고 또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손해만 볼 뿐이에요. 베데스다는 천사가 내려와서 자비를 베푸는 곳이 아니라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싸우는 경쟁이 치열한 곳이었어요. 치료를 약속하지만 미움과 다툼과 절망만 주는 치열한 삶의 현장,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오셔서 가장 심각한 병에 걸린 남자를 찾아가셨어요. 그는 38년 동안 누워서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병으로 고생하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요. 그러나 38년이라는 긴 시간이 얼마나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는 스스로 연못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깊은 병에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가장 먼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물으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참 이상한 질문 아닙니까?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환자 가운데 누가 있겠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보통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몸의 병이 마음의 병으로 깊어지기도 하죠. 이 사람은 처음 기대를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실망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대했는데 실망하고 또 기대했는데 안 되고 그렇게 38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쯤 되면 아무 기대도 하지 못하게 되었죠.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는데 자꾸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나중에는 아예 지원도 안 하려고 하겠죠. 난 안 된다. 의욕 상실, 꿈의 상실,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누워서 기적을 기다리고 있지만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먼저 마음의 병을 고치세요. 마음의 기대를 주세요. 마음에 소망을 주세요. 소망이 없으면 치료가 어렵지 않습니까? 스스로 포기하면 아무리 주위에서 도와주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다. 나를 의지하겠는가?
그런 소망을 주시는 거죠. 이 병자에게 나을 수 있다는 기대와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8년처럼 오랜 시간 동안 이 세상에서 절망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경제에 절망하고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참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정치에 실망했어요. 경제에 기대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정이 떨어졌어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는 주님이 네가 낫기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아니요, 저는 다 틀렸습니다. 그러든지 아멘,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짧게 대답하면 될 텐데 길게 설명을 합니다. 환경 탓, 남의 탓,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불행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바뀌어야겠다. 그런데 다른 데서 찾는다면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가 없죠. 주님, 물이 움직일 때라고 말을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뛰어 들어가야 낫는다는 그런 희망을, 그런 기대를 아직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방법을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해결 방법은 다른 사람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들이 옆에서 잘 도와줍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움이나 배경이 없다는 그런 불평이에요.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다른 사람이 저보다 더 머리가 좋습니다. 더 건강합니다. 더 빼기 좋습니다. 자기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실 때 원하는 것을 말하면 되는데 자꾸 안 됩니다. 환경 탓, 남의 탓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고쳐줄까? 라고 물으실 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다른 사람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돈과 빽이 없어서 나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돈을 주세요. 사람을 보내주세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물에 넣어주세요. 경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죠. 여전히 베데스다 못에서 이 치열한 세상에서 1등을 하면 내가 나을 것이라는 전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주님은 이 병자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은 스스로 일어나서 누워있는 곳에서 내 자리를 들고 결단해서 걸어가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스스로 결단하고 일어나서 걸어라. 경쟁해서 내가 앞서야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도와줄 거라고 바라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가 아니에요. 세상이 바뀔 때가 아니에요. 말씀이 움직일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났어요. 믿음의 승리죠. 믿음은 경쟁하면서 빨리 물에 뛰어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남보다 앞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 병에 쓰러지고 가족들이 방황하고 일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겁지겁 물에 뛰어들지 말고 이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막 달려가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세상에 경쟁에서 1등을 하면 나음을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주님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베데스다 연못과 같죠. 먼저 달려 들어가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미움과 절망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올 때 항상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방법에 우리가 몸을 맡기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김종순 권사님 지난 주간 또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몸이 불편하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신옥자 권사님은 오늘 무릎 수술을 받으십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베데스다 연못 같아서 경쟁하게 하고 가장 먼저 달려드는 사람이 낫는다고 전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 믿지 말게 하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께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받는 날, 축복받고 은혜받는 날 성도들이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종순 권사님의 몸을 강건케 하시고 다친 부분을 깨끗하게 치유하시며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옥자 권사님 오늘 무릎 수술 받으십니다. 주여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시간, 주의 응답받는 시간 아버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같이 먼저 달려가는 사람에게 나음을 준다는 경쟁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거기에는 어떤 회복도 없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의 말씀을 듣고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여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